할렐루야. 이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과찬에 칭찬을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비같이 날아다니는 봄처녀 같은 목사님 같아요. 대학 때부터 제가 목사님 뒤를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한 교단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인상 쓰거나 상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거나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용을 쓰는 법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춘자가 봄춘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남연교회 부러워하고 목사님 목회 현장을 부러워했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기도의 원동력을 일으키는 기도팀들, 또 상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빨리 뛰어가서 그들을 돕는 상조하시는 분, 또 사회 그늘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붙들어 주심과 또 능력 주심의 은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사들과 주변 사람들 또 부모로부터 이 아이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만 숨을 쉬고 있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불쌍한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전직 간호사로 일하던 아주 나이 많은 전직 간호사 눈에 이 아이가 띄게 됐는데, 이 간호사는 이 병원에 늘 자원봉사자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한 구석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간호사 마음속에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포기를 했을까? 이 아이는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원봉사 하러 와서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이 어린 아이를 날마다 씻겨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얘기를 해주고 또 이 아이를 품고 기도를 해주며 매일 이 병원에 자원봉사하러 올 때마다 일을 마치고 이 불쌍한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지금처럼 봄날이 왔는데 그날도 일을 마치고 이 어린 아이와 함께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성경을 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품고 있는데 그만 졸려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결인지 어디선가 뭐가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이를 품고 늘 불러줬던 그 찬송 소리가 어디엔가 들려오는 듯 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이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이쪽은 아멘이 세게 나고 이쪽은 전혀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간호사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수 상태 안에 있는 이 아이를 깨어나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야말로 무의식 상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을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는 설리반 선생의 스승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반의 스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설리반,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반의 스승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미국의 장애인, 사회 후미진 곳에 있는 아이들,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 설리반과 헬렌 켈러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한없는 수고로움이 따라와야 되겠고, 또 선생님들의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목사님의 기도와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주변에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남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힘차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고 저도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전공이 종신에서 신학을 마치고 고려대학에서 심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석박사를 하면서 제 논문이 성심리학으로 PhD를 받았습니다. 성심리학이 뭔지 모르시죠? 성심리학, 어쨌든 성심리학이에요. 제가 성심리학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공인상담사가 되고 한국에 나와서 여러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성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거시기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성심리학을 전공했는데 한 달에 몇 번 해야 됩니까? 이분이 생각은 그게 성심리학. 여러분, 성심리학은 몇 번 한 달에 성관계하는 것이 성심리학이 아닙니다. 성심리학은 사람의 심리 구조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것이 성심리예요. 그 성심리는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그 모든 감성과 감정 모든 것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 정신적인 문제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반듯하게 자라나는 것은 자신의 혼자서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바울은 아직은 바울이 되지 못하고 문제덩어리인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같은 충성스러운 초대교회 꽃봉오리 같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선봉 노릇을 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막 그냥 공격을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가두는 무지하비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참 요걸 받들이고 얘기를 못했어요. 막 찬송을 하고 제가 와서 감동을 받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필링이 잘 옵니다. 영감이 옵니다. 영감은 영감이 없는 그게 아니라 영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힘있게 찬송하고, 또 이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 제자화로 가는 길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나의 탤런트와 내 은사를 아는 거예요. 내 기프트를 모르면 그게 전문화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팀, 상조팀, 사회팀, 이건 아마도 뭔가 본인의 은사이고 또 간접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내게 이런 은사가 있음이 확인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20년을 한 교회를 다녀도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프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남년교회는 오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장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이 스트렝스한 강한 하나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름길로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문제덩어리인 사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변화되고 체인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체인징될 뿐만 아니라 그로스하는, 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머지않아 이 사람은 위대한 초대교회의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엄청난 역할과 영향을 미치는 멘토, 리더가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덩어리인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탈바꿈되는 순간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평신도에 의해서 이 사람의 멘토로 인하여, 이 사람의 리더로 인하여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어서고 먼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직도 넘어져 있거나 아직도 사명을 알지 못하거나 아직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자신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가리켜 멘토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멘토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멘토십이라고 하는 것은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친절한 간호사처럼, 어린아이가 젖이 필요한 아이에게 유모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멘토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멘토 리더십을 통하여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훈련을 받되 양질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남들이 10년 동안 이룰 일을 이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엄청난 시간을 단축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훈련받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양육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이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악한 사람이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계승은 첫째는 부모님의 몫입니다. 오늘 여기 어른들의 신앙은 앞으로 4대, 5대 뒤에 100년 뒤에도, 아니 1000년 뒤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승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의 하나님, 후손들에게 뻗어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역할이 몫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기도팀들, 상조팀들, 사회 봉사하는 팀들, 이분들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협력해주는 멘토들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나 교사나 지도자들, 이 모두가 멘토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돌보는 분들이고,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고 사람들을 키워주는 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사람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 키우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애의 가장 큰 보람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 지금 원래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 27에 왔을 때 새파랗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거든요. 저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보람되고 가슴이 든든하고 내게 과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런 어린 사람들이 커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스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고 보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땅을 얼마나 사고 교회 평수가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강건해지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H2O 같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머니, H2O가 뭐예요? H2O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저 사람이 무슨 일꾼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땀 흘리고 수고했더니 이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과 더불어 오늘 이와 같이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안에 특징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장점을 강점으로 삼고 도전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과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같은 전 대통령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막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인데 주말만 되면은 비행기로 조지아, 그것도 자기 가보면은 애틀란타에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더 가죠. 시골에 땅콩 농장이 있는 그곳에 자기 교회가, 고향교회가 있는데 거리로 갑니다. 이때 참모들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가지 말고 가까운 워싱턴이나 LA 또 뉴욕에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척도 안 하고, 이분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가도 주일날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천대까지 이루도록 부모님들과 우리 봉사하시는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로, 성조로, 또 사회 봉사로 하는 이 멘토들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우리 시대 스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추구하며, 또 이 목사님은 우리 서북이나 또 우리 교회 교단 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너무 본받을 만한 선배님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이런 목사님들만 계시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지경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걸핏 3일 동안 7개 교단,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잠실 체육관에서 대각성 기도회를 엽니다. 그 가운데 무슨 촛불이 어떻고 태극기가 어떤 얘기 꺼내지 말고, 오늘 우리나라가 4분 오열되고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교회 권위가 무사람들의 야유거리가 된 마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고 우리 지도자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대각성 회개 기도를 3일 동안 하게 됩니다만, 참 이 목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병들고 울고 있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시고 자기의 불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을 성도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목양의 모습만 우리 교단에 이어지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멘토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늘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과 더불어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에 친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남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성전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지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향으로만 갔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은 멘토 리더십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임무라도 주어진 것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 회심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잘못 갔다가는 거기서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심자가 이전에 타락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람을 돕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전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실 때 마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무인 줄 알고 어려운 임무를 할지라도 헌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선입관념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의 입장이나 나의 방법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그 일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아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해변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재기가 하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은 도무지 히브리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답답한 나머지 성령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안 먹는다고 하지만 너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입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지역 개념, 지역관념 버려야 됩니다. 정치의 관념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파가 있어요. 무슨 파인지 알아요?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파. 오늘 오직 예수파예요. 어떤 지역에 편종되는 관념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못 버리고 무슨 천국 얘기를 합니까? 오늘 다 예수파다. 아멘 하시는 저분은 잘 될지어다. 살리는 분이에요. 목사에게 엔진에 기름을 부어주는 분이 누구냐? 저런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입관념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관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내가 자라나서 배우고 터득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울 위험한 인물입니다. 못된 놈입니다.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가라고 하시니 그런 관념을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점점 다가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잖아요. 후기현대 시대입니다. 다원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참 희한합니다. 이 다원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은 저금하지 않죠? 저금하지 않죠? 돈이 있으면 저금하지 않죠? 뭐 합니까? 써야지. 내가 남의 전세를 살아도 자동차 있어야 되고 남들 쓰는 만큼 써야 되고 이 동네는 안 쓰나 보네요. 다원화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모을 줄 모릅니다. 저축하지 않으려고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이비 부모들, 다시 말하면 54년 이후로 58년 개띠로 쭉 내려오면서 베이비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 베이비 부모의 시대와 그 앞 세대 분들은 돈을 안 씁니다. 돈 생기면 할머니들 대답해 봐요. 할머니들 돈 생기면 베개 밑에다가 여기다 넣어서 베고 주무실 망정 안 씁니다. 속주머니 바지 밑에다가 넣고 꿰매도 관리하지 돈 안 씁니다. 돈 생기면 은행 갖다 저금합니다. 그때 분들은 병이 뭐냐 하면 못 쓰는 병이 걸렸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뒤에 베이비 부모들 다음 세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대체로 이머징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머징 세대는 절대로 돈 모으지 않습니다. 무조건 생기면 쓰고 보는 거예요. 없으면 빚내가지고도 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종자가 헌금도 베이비 부모와 그 시대 이전의 분들은 11조 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양대 산맥이다. 아멘 읽잖아요. 그러나 베이비 부모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1조는 복음이 아니다고 그럽니다. 제가 쓴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만은 11조의 능력, 또 하나는 열의 아홉을 주시는 하나님, 두 권을 11조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11조는 복음입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요. 그때 마침내 그 율법 안으로 11조가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보다 500년 거슬러 500년 앞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너 11조 해라, 너 해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강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자기 조카 롯을 빼앗겼다가 되찾아오면서 살렘 왕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 조상도 없고 끝도 없고 나중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누가 하라 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11조는 받은 은혜에 대한 늘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할 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11조예요. 11조는 여러분 복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끝까지 내가 할 겁니다.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의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내면의 세계를 보는 어떤 깊은 직관력의 사람들보다는 껍데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꾸미고
센시티브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꽃이 피니까 봄이 왔나요? 아니면 봄바람이 부니까 꽃이 피던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망신당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자, 묻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온 겁니까? 아니면 봄바람이 부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이 영성이 있는 남현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겨울에 화분, 저희 교회 양재꽃시장 맞은편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 한겨울 삼동에도 꽃 핀 거 많습니다. 그렇다고 봄 온 거 아닙니다. 그 동네 그냥 꽃장사, 꽃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봄바람이 불면요, 어느 골짜기, 어느 모퉁이에 있어도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다 피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문화는 상당히 껍데기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필링이 오는 문화단 말이에요. 어떤 직관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뚫어보고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정신 구조가 아니고 그저 좋으냐 좋다 그러면 살자 싫으면 헤어지자, 이 필의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내가 못 봤습니다만 웬만한 교회를 내가 많이 가보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따로 예배 들어가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넌 할 것 없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립스틱 바릅니다. 부채도 또 새로 붙이고, 부채 위에 부채 밑에 부채. 따라합시다. 원판불변의 법칙. 지 아무리 난리 펴봐도 원판이 이상한 건 해봐도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럼 요즘에 아예 그냥 원판을 고쳐버려야죠. 강남에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힘들어요. 그놈이야. 천국에서 걸러내야 될 텐데,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걸러내야 될 텐데, 그놈이요. 알고 봤더니 한 의사가 다 만들어낸 사람이요. 그래 천국에 줄이 많이 밀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껍데기만 보는 시대니까 문제 시대입니다. 위험한 시대입니다. 짜릿한 쾌락을 즐기고 아름답고 순간적으로 즐거운 것만 추구하는 그런 정신구조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깊이 있는 통찰력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깊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그럼 멘토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그 꽃을 활짝 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울의 눈이 지금 비늘로 덮여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도 볼 수가 없고 그저 이 눈에서 밀려오는 고통이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하던 아나니아를 불러신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사울의 머리에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메인 스트리트, 우리가 말은 지가라고 하는 이 말은 대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로, 큰 대로, 메인 도로, 메인 스트리트. 거기를 가보니까 글쎄 잘났다고 폼잡던 사울이 거기 꼬부라져 가지고 앞도 못 보고 고통 가운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그 머리 위에 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속에 있는 악함과 추함과 불순종이 기도를 통하여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를 덮는 기초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회활동하고 상조 뛰어가 도와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격려자가 돼야 됩니다.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여기 할머니들이 제일 잘하시는 내 편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옛날 얘기요. 위암 걸린다 요즘에는. 누가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 죽겠어 정말. 왜 이렇게 잘 되냐 나는 안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래 잘 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잘 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면 그 다음 순서는 네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이 있고 용기를 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손잡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왔을 때 우리 모두 다 하루 한 주를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 예배당 발걸음을 옮기기조차도 어려웠던 사람이 간신히 온 분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이 너무 고독하고 힘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함이 많았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모시고 마주 앉아 식사하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얘기해주고 어깨를 청년을 두들려 주게 되면 이것은 격려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영적 소스를 제공해 주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로 보게 되면요, 그때 여기 본문은 오늘 없습니다만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마침내 먹게 됐어요.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아라비아 쪽으로 가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는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요단강 동쪽 모압 땅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에 그 당시만 해도 사막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신은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권면입니다. 눈을 뜬 사울에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나니아의 격려와 멘토와 지도로 바로 그 길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3청천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에 본인이 영적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배후에서 중보기도, 도구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 여러분 아시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훗날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은혜와 능력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못되게 군 나머지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첩고 생활을 했어요. 그게 머물렀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일할 수 없을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또 한 사람의 멘토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이미 거기 멤버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지도해주러 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여기에 다 좋은데 한 사람이 꼭 필요해. 여기에 그 사람만 오게 되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건 맞습니다만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남의 교회 다 맞아요. 예.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드디어 세계 교회로 넓은 데로 나가는 이머징 처치,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나바가 왔는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역지가 있으니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평생토록 두 사람의 멘토를 리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아나니아, 눈뜨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여 거듭나게 해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했던 아나니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굽니까? 자기에게 일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게 만들어줬던 누구죠?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 예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멘토 리더십은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같이 문제덩어리요,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과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져 있던 이 사울을 그에게 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여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훌륭히 만들었던 그 일 배후에 바로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회 봉사하시는 분들, 상조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나니아처럼 하셔서 큰 일꾼 키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